제가 엔간에서는 잘 갖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돈인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위조 아니고요, 진짜인데 100불짜리 돈입니다. 100불짜리인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돈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게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면 딱 이게 눈에 딱 들어오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이걸 딱 보면 설레세요? 아니면 뭐 좀 약간 지긋지긋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진짜로 그냥 우리가 실체로 보면 그냥 어떤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여기 이제 100이라는 숫자 써놓고 이제 뭐 달러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종이에다 이렇게 써놓고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거래하고 할 때 편안하게 하려고 다 약속을 해가지고 자 요거는 어느 정도 가치니까 이걸 주면 어느 정도의 재화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거래하고 할 때 쓰려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들어서 특히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죠. 좀 미국이 이걸 보증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기축통화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좀 이거 우리가 막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종이 쪼가리인데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담기기 시작하죠. 이걸 통해서. 이게 많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고 저도 한 100불만 제 주머니에 딱 있어도 어디 가서 밥은 안 굶으니까 좀 약간 이게 의지가 되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하고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냐 없냐 이 유무에 따라서 내 심리적인 상태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물체를 봤을 때, 요 종이 쪼가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탁 느껴지는지, 이게 지금 내가 이 물체를 대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립적일 수 있어요. 이런 돈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중립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요 어떻게 보면 제가 콕 집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 것 이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약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어디와 관계하고 있고 어디에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대상이 세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딱 단언하고 있어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플라톤 다들 아시잖아요. 그 이데아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게 진짜고 지금 거기에 비춰진 이런 그림자 같은 이런 세상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요한일서를 쓴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면 그거 딱 아실만한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번에는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저자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1서 2장에 있는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악하고 그것을 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대상인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그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메커니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돈을 보여드리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거 자체는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쥐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어떤 상태이냐. 지금 그게 이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들의 소망을 뒀을 때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지옥 같아지는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을 때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내가 얼마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요한 같은 경우도 이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차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몰입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우리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거의 어떻게 보면 중독 수준에 이를 수가 있어요. 집착하고 중독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이게 계속 변하는 것에 나의 중심을 딱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내 심리적인 상태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들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걸로 채우지 말고 가장 영원하고 완벽한 소망이 우리 안에 딱 맞닿아야 된다고.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소망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차야지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소망 가운데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하고 완벽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산이 많은 집안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집안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문득 아버지가 빨리 사라지면 아버지의 돈이 본인의 것이 되고 스스로에게 온전하게 재물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차마 아버지 사라지기는 못하겠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 내 거 되지 않겠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것이니까 아버지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죽었다 셈 치고 나에게 원래 와야 될 내 분깃을, 그러니까 나한테 상속돼야 될 그 재산을 나한테 미리 달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의 소원대로 상속된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주세요 그냥.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온전히 오롯이 자기한테 쓰기 시작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쓰기 시작해요. 그 재물을 빠르게 소진이 되고 심지어는 경기 불황까지 확 겹쳐가지고 이 아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망해버린 아들이 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그때 딱 너무 괴롭다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허드렛 일 도와주는 분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서 좀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긴 하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서 아버지 그 허드렛 일 도와드리는 그런 사람으로라도 그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밥은 먹고 살고 이 생명은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고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굉장히 먼 곳에서 이제 마을로 터벅터벅 들어오고 있는 아들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하냐면 이 아버지가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아직 너무 멀어요. 아직 너무 먼데 거기서 걸어오고 있는 걸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아버지는 알아보기 시작해요. 왜? 아버지의 모든 신경이 거기에 딱 곤두서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올 건데. 아버들이 돌아오면 내가 가서 빨리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알고 그곳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죠. 뭐 다른 거 묻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아들의 몸에 딱 맞는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가지고는 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누가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비유를 해주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셨던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스토리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도망갔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뭐가 여기서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완전한 공급처이신 하나님 외의 것을 나의 말초적 감각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 외의 것들을 모두 이용하는 그런 나의 이기심 가득한 나의 행동들, 나의 선택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객체들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 죄가 그냥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될 수가 있는데 좀 근본적인 것을 보면 나를 너무나도 추구함에 있어서 그게 너무 극도로 달해서 나 외에 다른 객체들을 나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잖아요. 가인이 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생인데 쳐 죽이는데 그냥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든 그 자기 안에 끌어오는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뭔가 내가 용납받지 못했다라는 그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의 발로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인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계와 너무나도 많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단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내가 그 관계를 끊어뜨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나의 습성과 그런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나의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지 실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내 손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왜? 지금 나를 위해서 오롯이 그 돈을 써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그 돈 주십시오. 근데 또 아버지는 그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완전한 공급처이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분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두 손을 딱 걷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깨트렸고 지난주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 관계를 깨트려서 그 관계를 다시금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그 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에게 찾아가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죄 문제를 사하신 십자가 사건과 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고 완벽한 분과 맞닿아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말고는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계속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은 우리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경험은 하잖아요. 결국엔 이건 안 되거나 결국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 내가 만족함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체험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완전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링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일서 계속 읽고 있잖아요. 이 전에 나왔었던 그 내용들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 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태에 대해서 지금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이 죄가 내가 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뭔가 뭐 어떤 사람을 위해를 가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해가지고 내 이 정욕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디자이어가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그것을 너무나도 나를 위해서 뭔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취급받고 다니면서 나도 상처를 주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본문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그냥 세상 자체가 뭐 이 물질 세계 전체를 그냥 우리는 다 악하게 생각하고 갖다 버려야 된다. 이건 다 진노의 대상이라 이건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세상 자체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것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16절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우리의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긴 해요.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우리 평상시 때는 잘 안 쓰잖아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영어로 보기 전까지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플래시, 이 육신이 이 말초적인 이 감각이 원하는 너무 디자이어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 그런 경향성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우리의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계속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인도해 갈 정도로
그 보고 싶어하는 그 디자이어가 나를 완전히 충만케 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경향성, 이생의 자랑. 결국엔 여기에서 내가 뭐가 잘났고 내가 이걸 내가 했고 이것이 최고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는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 소속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계속 우리 죄가 누구 때문에 건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서 건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들과 계속 갈등하고 계속 우리들 내 마음까지도 지옥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모든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새 창조에서 끄집어내신 그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안에 채워라. 더 이상 그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너희들을 만든 거 아니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복음의 진정한 의미, 이거를 깨닫고 그 뜻 안에 거하고 그 뜻을 믿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영원 속으로 편입돼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계속 무너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긴 해요. 또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다시 올라와서 이 세상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다시 그걸 막 쫓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신부님을 계속해서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고통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냥 이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냥 끝났으면
그냥 되게 기분이 안 좋은 나의 과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경제적인 것에 내가 죽고 살고가 결정되지 않음을 체험케 하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게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가세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임을 나는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 올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돕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동반자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큰 상급이 아니거든. 하나님과 교제하면 완전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딱 대면할 수 있는 그 순간 자체가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물어봐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엄청 잘 지켰습니다. 이게 다 잘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 청년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그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섰다 그래요.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를 지키고 뭐 종교적인 어떤 프랙티스를 잘 하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내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걸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가장 완벽한 게 내 안에 커넥되는구나.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으로 포함되지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맛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 지금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과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깨달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요 듣지 말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고 그런 거 꾹꾹 참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 깊은 곳에 너 뭐 의지하고 있니? 사랑한다는 말은 너 뭐 정말 의지하고 있니? 정말 이걸 믿니? 내가 니네를 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니? 그 일에 대해서 믿고 있니? 정말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거든요. 정말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세상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토요일날 이제 이사합니다. 저 이제 이사하는데 지금 집에서 한 5년 반 넘게 살았어요. 집이 너무 좋긴 했었는데 지금 사는 집이 좀 여러 가지 좀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안 빠져요. 그래서 곰팡이가 엄청 슬어요.
그래서 그거 맨날 락스로 닦고 항상 그래야 돼. 보혜 사모가 엄청 고생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어제는 또 샤워하면서 딱 곰팡이 쓰는 걸 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거든요. 토요일 날. 새 집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갈 곳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화장실 변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런 게 저한테는 아무 반어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사 갈 집은 훨씬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영원에서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정말 그걸 본 사람들은 지금 삶 가운데서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들이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이 주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